오늘 또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제목은 왕의 비극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희극입니다. 재미있다는 통속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행복한 결말에 이른다는 문학적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대홍수라는 깊은 수렁을 지나야 했지만 다른 편에서 무지개를 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훌륭하게 되어 기근에서 나라를 구합니다. 기타 등등 성경은 행복한 결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그중 가장 행복한 이야기는 복음, 곧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이야기도 행복한 결말에 이르게 하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한 결말이란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야기가 행복한 결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몇몇 이야기는 비극입니다. 슬프다는 통속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세계 문학에서 비극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처럼 좀 더 전문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유명한 비극을 몇 편 썼습니다. 곧 리어 왕, 오셀로,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멋진 희곡입니다. 셰익스피어보다 훨씬 이전에 고대 그리스에도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오리피데스 같은 비극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쓴 연극으로부터 비극이란 성공한 삶에서 파멸에 이르는 이례적인 불행한 이야기임을 알게 됩니다. 높은 지위와 위대한 정신을 소유한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하고 그 결과 불가피하게 고난에 빠진다는, 그러다 가끔은 자각에 이르기도 하는 그러한 비극입니다. 이 정의를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비극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위인이 혹독한 추락을 하고 나서 때로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슬픈 비극 가운데 하나가 솔로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지금껏 세상에서 볼 수 있었던 가장 위대한 왕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렇듯 생애 말년에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했고 이것은 그 자신과 그의 나라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 솔로몬이여, 당신은 어디서 실수를 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했던 것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첫째, 솔로몬의 위대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진짜 비극은 항상 어떤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세계문학 전통에 따르면 비극은 비극적인 주인공,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보통 왕이나 통치자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이야기의 서두에 나오는 비극적 영웅의 지위는 사회의 엘리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이러한 고위층 인물은 보편적 인간의 대표로 여겨집니다. 보통 비극적 영웅은 위대한 정신이라 부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솔로몬은 이런 비극적인 영웅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기도 남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솔로몬은 고위층 출신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왕조의 계승자였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솔로몬이 행했던 거의 모든 일들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그의 집권을 축하했습니다. 그의 왕권을 노렸던 경쟁자들도 다 재빨리 진압되었고 솔로몬에게는 강력한 말과 병거 부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늘 평화로웠기 때문에 이 군대를 사용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 가장 넓고 넓게 확장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또한 유명한 건축가였습니다. 그의 황금빛 예루살렘 성전은 고대 세계의 불가사의 중 하나였습니다. 솔로몬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 땅에 거처를 지었습니다. 또 주랑과 보좌의 주랑과 레바논 나무 왕궁이 있는 커다란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가 지은 건축물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솔로몬은 놀랄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그의 나라에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보석과 다른 귀한 보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은과 금으로 가득했습니다. 무역상과 투자자들이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솔로몬이 만지는 것은 무엇든 금으로 변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비할 데 없는 부와 영광스러운 나라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 왕은 뛰어난 기량과 능력들로 유명했습니다. 솔로몬은 식물과 동물에 대한 지식을 섭렵한 뛰어난 동식물 학자였습니다. 또한 박식한 학자로서 그의 철학적인 글들은 우주 속에서 사람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또 훌륭한 시인으로 그의 서정적인 사랑 노래는 낭만적인 열정을 불타오르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세계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은 제외해야겠죠. 사람들은 솔로몬이 어떤 일을 하는지 듣기 위해 세상 전역에서 왔고 직접 그의 지혜를 들었을 때 그들은 숨이 멎을 정도였습니다. 솔로몬이 이토록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성공을 부러워하기보다는 그의 나라의 영광을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의 백성들은 열왕기상 8장 6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와 마찬가지로 스바의 여왕도 솔로몬의 나라의 행복에 대해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또 이 모든 것 외에 솔로몬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개인적 신앙은 성전 봉헌 때 드렸던 감명 깊은 기도에서 드러납니다. 열왕기상 8장 22에서 53절을 읽어보십시오. 솔로몬의 봉헌 기도는 성경 전체에서 최고의 기도 가운데 하나로서 감사, 고백, 중보, 찬양의 모델입니다. 솔로몬은 신앙면에서도 위대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아직 그의 가장 위대한 면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모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성경신학 구속사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왕권까지 이어지는 왕들의 반열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듯 그의 나라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더 위대한 솔로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솔로몬은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조언을 듣거나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인도하는 것을 지켜보았다면 절대 그의 왕권이 비극으로 끝나리라 예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야말로 심각한 죄에 가장 빠질 것 같지 않은 사람이야. 그가 가장 훌륭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운데 하나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비롯해 비참하게 죄에 빠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그렇게 말했듯이 말입니다. 혹 당신은 그들이 아는 가장 훌륭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했고 교회 예배에도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영적 은사들도 주셨습니다. 당신은 친구와 이웃과 가족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생생하고 살아있는 표본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인생 이야기가 실제 비극으로 변하기는 얼마나 쉬운지요. 그러나 당신이 범하기 쉬운 혹은 범했던 죄악이나 죄들이 무엇인지, 엄청난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죄들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숙고하십시오. 가장 지혜롭고 위대했던 솔로몬 왕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런 일은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이제 어리석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했던 것과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의 비극적 선택의 정확한 특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극에서 영웅은 항상 어떤 선택을 하는데 그것은 온갖 문제로 이어질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한 문학평론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보통 비극적 행위는 주인공이 딜레마에 맞닥뜨린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두 가지 혹은 그보다 더 많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에 처하여 도덕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극적 영웅이 항상 자신의 몰락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가 비극적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비극적 영웅의 몰락은 성품 어떤 약점에서 오며 그는 파국에 이를만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비극적 약점에 사용한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기억을 꼭 해두세요. 하마르티아. 이것은 또한 죄를 가리키는 신학의 주요 단어 가운데 하나로서 표적을 빗나가는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엄청난 오류 혹은 약점 또는 고통스러운 혹은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치명적 결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특별한 경우에 역설적인 것은 처음에는 그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권좌에 올랐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일생일대의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왕이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현명하게도 솔로몬은 지혜를 택했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에게 복된 인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고찰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일을 일생에 단 한 번 하고 나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보통 솔로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일단 지혜를 선택했다면 성공은 보장되어 있다고 전제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일에 대해서 동일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드렸거나 영접 기도를 했다면 다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은 모두 계속해서 그분을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았습니다. 잠언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잠언 3장 21절로 22절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따르느냐 거스르느냐 하는 선택은 매일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든 해야만 하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솔로몬에게 이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선물을 주시자마자 솔로몬에게 이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선물을 주시자마자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장수하는 복은 신실한 순종 여하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이유 그리고 다시 그가 봉헌 기도를 그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살아있는 한 매일 해야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해야 하는 동일한 선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번 그리스도를 택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선택한 이후 남은 생애 동안 매일매일 그 선택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지혜에 다가갈 수 있느냐는 하나님의 아들과 살아있고 생생한 믿음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에서 시간과 돈을 소비할 때, 우리의 몸을 사용할 때, 매일 사소한 좌절을 할 때, 즉 삶의 모든 복잡 다단한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선택을 하는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솔로몬의 선택은 비극적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따르면 결국 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고 그의 나라를 몰락으로 이끈 수많은 수치스러운 죄악을 범합니다. 솔로몬은 결혼 생활에 신실하지 못하고 1절에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는 얼마나 많은 여인을 사랑한 것일까요? 적어도 1000명은 됩니다.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왕은 너무 해프게 살았기에 그의 죄는 초대형급이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당시 왕들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은 관례였지만 솔로몬은 최고치를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한 여인의 남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남편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희생하며 사랑하라고 하신 한 여인에게 그들의 애정을 다 부어야 하듯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로 31절 읽어보십시오. 경건한 결혼관계에서는 한 사람과만 감정을 주고받고 한 사람에게만 열정을 지니며 한 사람과만 성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솔로몬은 어리석게도 접촉이 금지되어 있던 여인들에게 애정을 마구 허비해버렸습니다. 분명 그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중요한 의미에서 이 여인들을 진실로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이 그가 그 여인들을 사랑하였더라 열왕기상 11장 2절에 나오고 그런 말을 할 때 함축된 의미는 솔직히 성적인 측면입니다. 이것은 배우자에 대한 배신이라는 어리석은 죄였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죄악에 우리는 흔히 빠져넘어갑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성적인 죄를 넘어서는 죄를 지었습니다. 후궁이 언급된 것은 이 결혼은 대부분이 정치적 동맹을 맺기 위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이방 왕들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성은 물론 권력에 대한 강한 욕망을 드러내며 정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 땅에서 몰아내라고 하신 바로 그 족속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리석게도 계약 결혼을 통해 그들과 제휴를 맺었던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왕은 그들의 신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 4절을 보십시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게도 솔로몬이 이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이 이방 아내들이 문제인 까닭은 그들의 민족성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다민족 결혼을 전적으로 지지하긴 합니다. 그들의 종교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결혼한 여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간음함으로써 제7계명을 어기며 이 여인들과 결혼한 것도 충분히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그들의 우상을 또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서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제2계명과 제1계명도 다 어겨버립니다. 솔로몬의 일부 다처제는 그를 다실론자로 바꿔버립니다. 그는 5절에 가서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은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스다롯은 가나안인들이 섬기는 성의 여신이었습니다. 밀곰은 덜 익숙한 이름이지만 어떤 학자들은 밀곰을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받았던 몰록 또는 몰렉과 동일한 신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모압의 가증한 금옷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락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앞산은 감람산으로 이는 성전산 맞은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분명히 보이는 데에서 기피하고 가증하는 그 이교 숭배 예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한 일은 악했습니다. 그가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다른같이 따르지 아니한다 라고 나옵니다. 솔로몬의 행위는 악했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었습니다. 성과 권력을 향한 강한 욕망을 품은 것도 어리석은 행동이었지만 1000명의 아내를 둔 것도 어리석은 행동이었고 그들의 신에게 경배한 것은 더욱더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리석은 까닭은 그 행동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풀하우스는 고대 세계에서 다실론자들은 자신들의 군대를 점령했거나 적어도 자신들보다 더 힘있는 나라의 신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역설적으로도 솔로몬은 그가 정복하고 이미 장악한 백성의 신들을 숭배합니다. 그는 그런 행동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었을까 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얻을 수 있는 거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로몬의 악한 어리석음이 매우 친숙한 이유는 그가 범한 죄들이 오늘날 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에 미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적인 부분에서 죄의 유혹은 항상 널려 있습니다.
친밀함을 갈망하는 교회 청년들은 종종 솔로몬이 한 행동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또 성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연애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돈과 쾌락, 일과 여가, 자아와 성 같은 수많은 거짓 신들을 예배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부처와 마호메트는 예수님만큼 경의를 받을 만하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이런 모습은 교회에서도 나타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배하지만 다른 신들도 따른다고 주장합니다. 솔로몬은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를 위한 왕처럼 보입니다. 그의 죄는 여전히 우리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비극적 몰락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실수로부터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가 했던 것처럼 성적 유혹에 무너지고 불신자와 결혼하고 거짓 종교의 연루가 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서 우리의 사소한 선택들을 생각해 봅니다. 일반적으로 비극적 영웅은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파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심오한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그 영웅은 비극적 실패를 낳은 비극적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인식하는 자각의 지점에 이릅니다. 심지어 회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이 실수로부터 깨달음을 얻었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전도서가 필요합니다. 거기서 왕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재는 법을 배웠는지를 설명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열왕기상을 공부하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봄으로써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의 한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솔로몬의 생애를 요약하십니다. 내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는데 너는 왜 실수를 하니?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는데 너는 왜 실수를 하니? 우리는 솔로몬의 비극으로부터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추락하기 훨씬 이전부터 죄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비극적 몰락을 피하고 싶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 사소한 죄들과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의 차이나 상반되는 면을 주목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처음 권좌에 올라 재물보다는 지혜를 선택했을 때 성경은 그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열왕기상 3장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사랑, 아바브라고 합니다. 사랑에 사용된 단어는 이야기의 말미에 왕과 이방 여인들의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솔로몬의 애정의 전면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결국 수많은 이방 아내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방 아내들 이집트와 모압, 암몬과 시돈의 가장 아름다운 딸들을 취함으로써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어느 날 일어나서 갑자기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변화는 늘 그렇듯 서서히 일어납니다. 마크 데버는 궤도를 살짝 바꾸면 목적지가 크게 달라진다. 죄는 보통 사소한 용인처럼 보이는 것으로 시작된다. 어떤 결점을 용납하거나 잠시 다른 욕망에 빠지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간단한 궤도 변화가 치명적인 목적지로 가는 길로 이끌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내내 비극이 곧 닥치리라는 경고 신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은 영적으로 잘못된 궤도의 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딸과 결혼함으로써 하고 많은 나라 중에서 이집트와 동맹을 맺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신앙 공동체 밖에 있는 이와 그 사람들과 결혼은 멸망의 씨앗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가끔 가나안인들의 산당으로 예배드리러 가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곧 우상숭배를 하게 될 것이라는 또 다른 경고 신호입니다. 솔로몬은 또 왕을 위한 계명들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왕들에게 기명대를 두지 말라고 혹은 은과 금을 과도하게 축적하지 말라고 신명기 17장 14절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수만 마리의 말과 전차를 구입했으며 이 대부분 하나님이 분명하게 금하신 이집트로부터 들여왔습니다. 왕은 또한 엄청난 금은 보화 보물을 모았습니다. 이것들은 솔로몬 왕의 자랑거리였지만 그의 영혼을 몰락시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는 조금씩 영적으로 잘못된 선택들을 하다가 결국
열왕기상 11장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이 그런 비참한 최후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의 세세한 부분들은 그의 몰락을 분명하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블록으로 만들어진 탑 같았습니다. 그는 매번 비극적이고 죄악된 삶을 함으로써 그의 존재라는 구조물에서 블록을 하나하나 빼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의 인생은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견고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약해지다가 마침내 수많은 악한 죄들로 인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끝에 가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내내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그의 이야기는 점진적으로 악을 묵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비극을 기록한 저자는 그 비극을 의지와는 별개의 행위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는 음행과 물질주의와 우상숭배가 나타나는 순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에게 약한 모습, 화려함에 대한 사랑, 우상숭배라는 평생의 습관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솔로몬의 인생이 향해 가던 방향, 이것이 바로 방향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결단한 적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점점 덜 사랑하게 되고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추락하기 오래전부터 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그를 대형 참사로 이끈 수많은 사소한 결정들이 과거에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또 그 선택은 결국 어디로 이를 것입니까? 솔로몬의 비극적 선택의 결과는 심히 처참했습니다. 결국 나라를 둘로 나누고 파괴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처음엔 아주 사소한 죄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약간의 사치의 색다른 로맨스에 잠시 던진 추파, 새로운 형식의 예배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을 부도덕과 우상 숭배로 이끌지 그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죄들도 마찬가지로 사소하게 보이고 심지어 쉽게 정당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꼭 사야 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사실 그건 그렇게 비싸지 않아. 이 사진들은 포르노그래피로 여겨질 만큼 노출이 심하지 않아. 감정적으로 통한다는 건 알지만 동료와 업무상 좋은 관계를 맺는 건 적절한 일이야.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어. 그는 멋진 사람이고 게다가 혹시 내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방탕한 소비, 성적인 죄의 습관, 간통 혹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사귐에 빠져듭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추락하기 전에 수많은 사소한 영적 타협을 통해 멸망의 씨앗들을 뿌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실수로부터 깨달음을 얻으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거기에 달인 것처럼 각종 사소한 죄들에게 저항하십시오. 한 청교도는 사소한 죄들을 둥지 밖으로 기어나오고 있는 새끼 뱀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 뱀들은 작지만 치명적입니다. 뱀이 부화될 때 죽이지 않으면 그 뱀들은 거대한 뱀들로 자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을 비극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죄들이라도 그것들을 볼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가도록 성령께서 주신 성경을 읽을 때 당신이 쉽게 빠지는 유혹들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바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의 믿음과 거룩함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성찬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커지고 죄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도록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로마서 8장 13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산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당신의 돈, 당신의 관계, 인생의 다른 모든 것과 관련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는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사소한 선택이라도 올바른 선택은 영적 쇠퇴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아직 어리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한 다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혹은 나이가 들어 이미 그 길을 택했다면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그랬던 것처럼 거기서 마음을 돌이키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택한 다음 인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분을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죄는 마음이 있는 곳에 죄가 있습니다. 여기 솔로몬의 실수로부터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다면 가장 위대한 영적 은사라도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 솔로몬의 비극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토록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진실로 솔로몬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셨다면 어째서 그는 추락하지 않을 만큼 지혜롭지 못했는가? 답은 하나님의 은사는 절대 독자적으로나 자동적으로 발휘되지 않고 항상 우리 마음의 감정에 따라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용례에 따르면 마음은 의지를 발휘하고 사랑하고 생각하는 중심이 마음입니다. 마음은 또한 우리 삶의 통제본부이므로 은사는 우리 마음 상태의 지배를 받아 사용됩니다. 우리의 재능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 마음이 다 가 있을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에는 그분이 주신 은사들이라도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는 강력한 은사를 받은 이들 누구에게나 엄중한 경고입니다. 더 많은 은사를 받았을수록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 있을 때 더 많은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을 때 심지어 그의 지혜조차 어리석음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통치 초기에 솔로몬의 마음이 올바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을 잘 다스리고 싶었습니다. 그가 열왕기상 3장 9절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그는 좀 더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마음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니는 것은 신자의 본질입니다. 솔로몬은 거룩한 애정에서 출발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첫사랑이자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백성들을 통치할 때, 성전을 지었을 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솔로몬 왕은 첫 번째이자 가장 큰 계명 곧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계명을 지켰습니다. 비극은 솔로몬의 마음이 결국 잘못된 곳에 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그의 몰락을 마음의 실패로 진단함으로써 이것을 강조합니다. 1절에서 우리는 왕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음을 읽게 됩니다. 솔로몬은 죄된 감정을 가졌고 잘못된 것들을 사랑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이교도 신부를 데려오는 일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하시면서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3절에 나옵니다. 혹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가서 솔로몬은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고 나옵니다. 솔로몬의 애정 변화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는 강렬합니다. 성경은 그가 아내들에게 매달려 있었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달려 있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 다크는 누군가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경우 그 동사는 다른 신들을 예배하는 대제로 이끈 추잡한 애장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거듭해서 말합니다. 솔로몬 이야기가 비극이 된 까닭은 그의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심하게 분산되어 너무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고 너무 많은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다면 영적 은사도 우리를 극심한 죄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도 그의 거룩함을 유지시켜주지 못했고 그가 지은 성전도 우상 숭배에서 그를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결국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말합니다. 솔로몬은 실수로부터 깨달음을 얻어 그 교훈을 당신의 삶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돌아선다면 당신의 은사들은 당신을 죄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임을 인식하십시오. 신학에 정통한 그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일, 기독교 사역을 위해 헌금하는 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영적 조언을 하는 일 같은 은사들 중 어느 것도 만약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를 영적 실패에서 절대로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솔로몬은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재능이 많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의 지혜가 그를 구원할 수 없었다면 우리의 은사들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영의 사역과 떨어져 있다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결국 분명 악한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빠질 때 사람들은 항상 놀라는 듯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들의 마음보다는 그들의 은사들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당신의 애정을 가장 많이 쏟아붓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정직하게 말해서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면에서 훨씬 더 깊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솔로몬의 마음이 그랬듯이 당신의 마음도 비극을 향해 돌아서 버렸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신실해지기 위해 은사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유다서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이든 왕 솔로몬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종종 결국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는가 궁금해합니다. 그가 결국 죄를 회개했는가요? 우리는 그를 천국에서 볼 것인가요? 그는 구원을 받았는가요? 이것은 누구에게든 항상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국 천국에서 사느냐 지옥에서 사느냐 이것보다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 그랬듯 수많은 해로운 죄악을 범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이릅니다. 끝이 좋은 영혼은 다 좋습니다. 솔로몬의 구원에 대한 희망적으로 생각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희망적인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의 아들의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버림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 15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도서가 어떤 암시라면 그 왕은 실수로부터 깨달음을 얻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돌아갔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서 내용에 기초해 볼 때 예수님은 솔로몬이 구원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조지 비벌리 시어의 유명한 찬송을 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솔로몬이 구원을 받았든 못 받았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랬던 애정을 가졌다 해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 해도 우리의 구원은 역시 여전히 확실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은 우리가 그분이 만족하실 만큼 사랑함으로써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더 위대한 솔로몬이십니다. 그분의 마음은 절대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계속 그분을 사랑하시며 우리가 영광에 이를 때까지 계속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비극적인 선택과 그분을 떠나게 만든 온갖 잘못된 애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현명한 이들이라면 온갖 잘못된 것들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이야기에 새로운 장대를 써주시기를, 열왕기상 11장보다 나은 장대를 써주시기를 성령께 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성령이 쓰시는 이야기는 우리의 상상보다 나은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영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우리의 비극적 이야기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비극적이고 죄된 결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죄의 결과를 겪어야 마땅한 이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비극적인 상황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몰락에서 구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 마땅한 온전한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비극을 희극으로, 즉 행복한 결말의 이야기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에게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의로운 심판 아래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구세주가 되도록 보내심으로써 그분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항상 전체 우리 교인들의 가정에 평강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